기도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초대 왕인 사울을 거쳐서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다스리던 시대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둡고 혼탁했던 사사 시대가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새로운 왕정 시대로 전환되어지는 그 과도기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그렇게 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혼탁했던 사사 시대를 막을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한 여인에게 불임이라는 문제를 허락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불임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나로 하여금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아들로 허락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젖을때기까지 아들 사무엘을 자신의 품에 품고 있다가 젖을땐 이후에 성전으로 가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나고 있던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르시면서 그에게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북쪽 끝단에서 남쪽 끝단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19절,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알고 인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확인해야만 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을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그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엘리야가 다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식으로 엘리야와 그가 한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그 초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한 그대로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지게 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것을 또는 엘리야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가 말하고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의 말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8장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엘리야가 17장에서는 말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18장 1절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실 때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는 17장에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마치 엘리야 자신이 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엘리야 자신이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장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먼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비를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내가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주신 그 말씀에 그가 순종했고, 그렇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임을 알고 인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중요한 까닭은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그 당시가 사사시대 말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고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던 그 당시는 극도로 어둡고 혼탁했던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혼탁했던 그 사사시대 말기를 3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시대, 극도로 어둡고 혼탁했던 그 사사시대 말기를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좋을 대로 살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상, 다를 이자의 생각 상자를 사용해서 세상과는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극도로 혼탁하고 타락했던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사사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듯이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각자의 소견과는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극도로 어둡고 혼탁했던 그 사사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희귀해져 버린 그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끝을 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 있었던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최고 지도자까지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는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실로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지도자로 알고 인정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언제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도 역시 수천여 년 전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그 시대와 방불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 시대와 방불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도자로 세워진 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수천 년 전과 방불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실로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듯이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의 중심지인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와 방불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그 시대를 끝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신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새로운 시대를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가장 온전하게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그만 청산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이며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런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곳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 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